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3절과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어려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었어.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별 절기의 핵심 내용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병 절기의 핵심 내용은 절기기간 6월절 1월 14일 저녁 직후인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진행됩니다. 주요 식으로는 7일 동안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 고난의 떡만 먹어야 합니다. 성경적 상징, 과거의 기억, 빵이 부풀어 오를 시간도 없이 급박하게 탈출했던 당시의 상황을 기념합니다. 영적 의미, 성경에서 누룩은 종종 재부패 교만을 상징하므로 무교절은 죄악을 버리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3장 16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오늘 7월 5일 주일은 교회에서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 절기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은 구약 성경에 명시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첫 곡식 주로 미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 이후 7주가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하여 7.7절 날짜로 50일째 되는 날이라 오순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로 초실절이라고도 불립니다. 맥주절의 다양한 명칭과 의미, 맥주절은 강조하는 의미나 부르는 방식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러왔습니다. 7.7절 6월절이 지난 후 첫 안식일로부터 7주간 49일이 지난 다음 날에 지켜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순절, 7.7절과 같은 날을 뜻하며 6월절로부터 날수를 세어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이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로서 의미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초실절, 한 해의 첫 수확을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가 강조된 명칭입니다.
성경적 배경과 영적 의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농작물에 대한 감사를 넘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 교회의 맥주 감사절, 한국 기독교에서는 보통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한 해의 전반기,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를 담아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교회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로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맥주감사절, 맥주절 77절은 구약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로 오순절과 같은 날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성령 강림절은 봄에, 맥주감사절은 양력 7월 첫 주일에 구분하여 지킵니다. 기독교의 주요 절기인 두 기념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 예수 그리스도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이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여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맥주감사절,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라 오순절로 불렸으며 보리와 밀 등 첫 농산물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두 절기의 연관성 및 차이, 구약의 맥주절 77절, 오순절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성령 강림절로 완성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실제 보리 추수 시기에 맞춰 7월 첫 주를 맥주감사절로 지키기 시작하여 오순절인 성령 강림절과는 시기를 달리하여 기념하는 전통이 자리 잡았습니다. 2026년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은 5월 24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자 예수의 성천 후 10일째 되는 날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것을 기념하며 초대교회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과 부활절과 아울러서 기독교의 3대 주요 절기입니다. 유대교회의 오순절과 같은 날이며 계획에 따라 이날의 전례식은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한 해 동안 추수한 곡식과 과일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5일 오늘날에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시작되어 성경에서는 수확한 열매를 모은다는 뜻에서 수장절, 나뭇가지로 만든 임시거처에서 7일간 머물렀다는 뜻에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로도 불립니다. 명칭별 의미, 수장절, 거둘 수와 감출장을 써서 갈거지를 마치고 곳간에 풍성한 농작물을 쌓아둔 것에 대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40년간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했던 고난과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이름입니다. 주요 특징,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맥주절,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했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절기 풍습, 과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7일 동안 나뭇가지와 잎사귀로 엮어 만든 초막에서 거주하며 일상 감사를 드렸습니다. 현대의 의미, 오늘날 기독교 등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절기입니다. 23장 17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상가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의무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자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출애굽기는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거주하는 예배와 언약을 다룹니다. 모세가 기록하였으며 죄에서 구속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뇌성마비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보지 못한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라 온몸이 비비 고이는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그가 예수를 믿고 신이 되었는데 정상인보다 감사를 더하였습니다. 그가 쓴 여러 편의 시 중에 나라는 시가 있는데 오늘날 찬양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야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와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9장은 애굽에서의 구원, 배경과 소명, 1장에서
등장의 배경과 소명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은 고통을 겪고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5장에서 11장은 10가지 재앙의 장입니다. 바로의 완악함에 맞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여호와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12장부터 15장은 유월절과 홍해 도착의 장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유월절과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하고 구속의 간격을 노래합니다. 16장에서 19장은 광야 여정입니다. 마라의 샘물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심을 배웁니다. 20장부터 40장은 언약과 성막의 장입니다. 20장부터 24장은 십계명의 언약의 장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25장부터 31장은 성막 건축 지시의 장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처소인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 기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받습니다. 32장부터 34장은 금송아지 사건과 언약 갱신의 장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를 짓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35장부터 40장은 성막 건립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일은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중 맥주감사주일로서 맥주절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는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강림절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맥주절의 의미는 크게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두 감사절기로서 맥주절과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서 주신 오곡백과 풍성한 땅의 곡식과 과일 등을 주시기 시작할 때로부터 마지막 수확을 마치고 나서 드리는 감사까지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는 구약시대 율법과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는 6월절인 무교절과 7절절, 오순절인 맥주절과 초막절, 장막절인 수장절이 있습니다. 과거 고대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은 이 세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 제물을 바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십수레기 23장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볼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날을 기념하여 누룩없는 떡인 무교병과 쓴나물을 7일간 먹는 절기입니다. 매년 유대력 1월, 니산월, 10월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지며 방을 부풀릴 시간 없이 급박하게 탈출했던 고난과 속죄를 상징합니다. 무교병은 이집트 탈출 당시 민족을 반죽을 발효시킬 겨를 없이 급히 챙겨야 했던 역사적 배경에서 유래했습니다. 성경책에는 7일 동안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징과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기기간 유대력 1월 10월부터 21일 현대 양력 기준 3월 4월경 첫날과 마지막 날은 거룩한 성회로 모여 노동을 쉬었습니다. 상징적 의미는 누룩은 부패와 죄를 상징하며
누룩 없는 무교병은 죄와 결별한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고난의 떡으로 불리며 출애굽 연회를 기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삼국교회 성도 여러분, 삼국교회 유튜버 구독자 여러분, 무교병을 7갈 먹는 무교절 6월절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피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과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희생당한 6월절의 어린 양과 십자가에 매달려 희생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연결, 6월절 14일 저녁 직후 이어지는 절기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기념하는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각 절기의 핵심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6월절 페사어 시기 유대력 1월 이산월 14일 저녁 양력 3, 4월경 의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당시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만 넘어갔다는 뜻에서 넘어간다 페시버라는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며 고난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77절 샤부오트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가 지난 후 유래력 3월 6일 양력 5월에서 6월경 의미 보리 추수를 감사하며 첫 수확을 바쳤던 날 맥주절이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 하여 기독교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절, 수콧, 시기 유대력 7월, 지슈리월 15일 양력 9월에서 10월경 의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40년간 광야에서 텐트 초막 생활을 하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1년 동안 농사를 모두 마치고 공식을 거두어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이근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를 부릅니다. 이근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의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읽고 물으나 따르는 자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의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의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혈의 사랑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이번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생각해 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에서 16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할렐루야. 맥주감사절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맥주감사절이라 말하면 대부분 보리나 밀농사를 지어 추수하는 농부를 생각하게 되는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경작한 천곡식과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을 예수님께서 누가나 바울은 오순절로 강조하여 사용하셨는데 이는 맥주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맥주절은 밀농사를 잘하여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면 신약시대의 맥주절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성도가 이루어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에 대한 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맥주절을 지킬까요? 지나온 기간을 생각하고 감사를 준비하여 지키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오늘날 우리 모두가 가슴에 지녀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생각나실까요? 슬픈 날들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그러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벌어진 평범한 일이나 기쁜 일들은 쉽게 잊어버려도 힘겹고 슬픈 일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가슴속에 묻어두기에 잊지를 못하고 어떤 순간이 오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슬픈 일들이 먼저 떠올라 감사보다는 불평의 소리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에 예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분명 당신의 삶이 초생달로 내려가면 그것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초생달에서 반달로 반달에서 보름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낙심치 않고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애벌레가 변하여 아름다운 나비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 애벌레에게 아름다운 나비로 변할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애벌레가 다 나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애벌레가 자신의 생활이 힘들다고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그것으로 새들의 밥이 되었던지 애벌레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국교회 성도 여러분, 상국교회 유튜버 구독자 여러분, 힘들수록 더욱 감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오순절인 맥주절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어 성도들의 믿음과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나온 기간에 기쁜 날들이 생각나십니까? 그러시다면 더욱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즐겁게 자원하여 감사하는 자를 더욱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감사에 제사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물의 차이는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에 있다기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린 것인지 아니면 억지로 드린 것이 것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나 인색감으로 드리는 예물은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해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색이란 어느 상으로 고통과 슬픔을 말하며 억지란 의무감과 강제를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야 할 예물이 아까워서 고통스러워한다든지 교회에 직분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드린다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이런 예물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삼국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삼국교회 유튜버 구독자 여러분, 기독교의 일회감사 절기인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에는 그리고 기독교의 3대 절기인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강림절에는 즐거운 지난날을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감사하자.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맥주절은 모든 것을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감사를 한 사람은 바울 사도가 칭찬한 마게도냐 교인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환난이 많은 시련 속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감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고린도서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렇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으로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뿐만 아니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게도냐 교회처럼 우리도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힘에 지나도록 감사할까요? 첫째로 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발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맥주절이 노순절이 되면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자원하여 재물을 가지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 그것을 발로 드리는 것 감사라 말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입으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발로 감사를 드린 성도들은 입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입으로의 감사는 찬양입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내성마비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보지 못한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라 온몸이 비비고 있는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신이 되었는데 정상인보다 감사를 다했습니다. 그가 쓴 여러 편의 시 중에 나라는 시가 있는데 오늘날 찬양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전신장애자이면서도 무엇을 이리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감격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손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손은 정성입니다. 삼국교회 성도들과 삼국교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은 교회 3대 절기인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과 교회 1회 감사절기인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이 찾아올 때는
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물은 액수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큼의 자신의 마음이 실려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나와서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이 얼마인가, 둘러볼 때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허무해 보일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힘있게 여호와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열정을 다하여 감사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나온 기간이 슬픔과 걱정이었다면 아무 염려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서도와 같이 묶인 손발이 풀리고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손발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감사하면 막힌 문제들이 모두 풀리는 축복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번성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에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세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빛이 나지 아니하겠으며 감사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해주십니다. 무엇을 번성케 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은 자녀의 축복을, 물질이 없는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사업이 약한 기업에는 사업의 번성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삶들을 뒤돌아보셨습니까?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계기로 하여서 앞으로는 성기는 교회에서 매년마다 찾아오는 기독교의 3대 절기인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강림절, 그리고 기독교 1대 감사절기인 맥주절과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매번 드리는 교회 예배 모임 때마다 늘 범사에 감사에 감사로 무장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과 유튜브 구독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감사로 무장한 몸과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달려와 늘 헌신함으로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심판주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된 교회 성도들의 참된 도리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흰 옷 입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495장 이건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부르신 후에 주의 시분 부르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건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신 후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의 입술에 대니 어찌 조절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구절은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믿는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보증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깨어날 때를 기다리는 잠자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농사에서 첫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뒤이어 모든 곡식이 풍성하게 거두질 것을 약속하는 징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 역시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됨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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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삼국교회 재단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부어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부어주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맥주절과 수장절 때만 주님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범사에 매 주마다 매 예배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년마다 돌아오는 교회의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맥주절과 추수감사절, 아버지 하나님, 그 유대인의 3대 절기인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과 그리고 맥주절, 질질절과 그리고 수장절,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그 절기가 오늘날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이어진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 구약 시대의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는 성도들에게 그 모든 심판이 지나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일생 동안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삼국교회 성도들과 유튜브 구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일생 동안 늘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643장. 아멘.